음,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5번째 시간 바울을 통해 배우는 바른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절에서 16절, 17절까지와 18절 이하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제3차 여행 동안에 다른 여정은 실은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적지를 않았어요. 에베소와 드로아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여행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저기 드로아라는 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아소라는 데로 일행들은 이동하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서 여러 군데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지금 중간에 중요한 기착지라는 데가 어디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여정을 이렇게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로 이어지는 이 길은 약 한 300km 정도 되어지는 길인데 이 길에 굳이 다른 데서 적지 않았던 자세한 행적을 적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자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게 이렇게 꼭 몰라도 될 만한 내용을 적어준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저 위에 들어와서부터 아소까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4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50km 정도. 이 걸어가는 동안 이 바울이 왜 혼자서 길을 걸어갔을까? 바울이 이제까지 보시면 거의 대부분 누군가 일행과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굳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서 이동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 죽었었잖아요. 그러다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조금 더 체크하고 가려고 일행들은 미리 출발하고 바울이 좀 늦게 출발해서 직선으로 걸어가면 되니까 좀 빨리 갈 수 있어서 좀 하루 정도 더 늦게 출발해서 혼자 걸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바울이 지금 이 향하고 있는 길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바울은요, 실은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의 편파는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이단 중에 이단이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하나하나 다 부정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라고 한 이방인들을 골라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문을 확 제껴버린 일들을 온 동네 다니면서 한다. 라는 평판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다른 데마다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아마 당시에 여론조사했으면 1번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아마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바울에게는 늘 있었어요. 우리가 제3차 여행 동안에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유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에다 편지를 적었었죠. 그걸 이제 로마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로마서 거의 끝에 보시면 15장 30절에서 32절에 보시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뭘 기도하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참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여서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산적되어져 있는 난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중보해달라고 편지에다가 중요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이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의 길이었어요. 가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바울은 천하의 역적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요.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교회가 아닌 것으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위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지금 봤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보를 모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방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정말 잘 지내고 당신 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연합되어진다는 의미로 연보를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그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모였죠. 그렇죠? 함께 이 일행이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귀한 성도가 되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그 길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험받는 자리예요. 테스트 받는 자리고 검증되어져야 될 자리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데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바울은 아마 혼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성령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이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또 교회 교인들이 다 수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 마음으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급했어요. 앞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6월절에 못 갔습니다. 이유는 배 타고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바울을 갖다 바다에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걸 포기하고 걸어서 빌립보를 통해서 이렇게 드로아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50일 뒤에 오는 절기가 있죠.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그 오순절에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또 교회에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그때 가서 내가 이방인 교회를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다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오순절 맞춰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적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아주 다급하고 중요한 이 사이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하는 설교예요. 지금 급하다는 마음으로 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밀레도라는 데에 정박해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 교회의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청하여서 그 자리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실은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여정을 여러 가지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 아주 급한 일로 아주 긴급한 마음으로 바울이 가고 있지만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중요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앞에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이 바울이 전한 이 설교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아예 대단한 분이죠. 참 바울은요, 위대한 목회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회를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목회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치울 수 있냐?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였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사랑도 깊었고요. 그 성도를 향한 마음은요, 진짜 백이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흉내내기도 어려울 만큼 예수님의 뜻을 잘 이어간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요, 더 이상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였고 로마를 통해서 원래 가고자 하는 것은 땅끝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땅의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까지 가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끝을 간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3년 동안 정말 모든 애정을 쏟아서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배웠고 깨달았던 정말 중요한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0장 18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별설교예요.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귀한 사역자의 모습,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역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자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에 이 초대교회의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은 이후 모든 교회의 목회자 사역과 평신도 리더 사역의 뿌리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향한 교회의 아주 뜨거운 열망은 여러분들 종교개혁할 때 구호가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목회자 사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즉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이 설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준 귀한 사역의 모습은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사명자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이 설교, 굉장히 특이한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설교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다른 설교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설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설교인데 이 설교만 믿는 사람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는 항상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성경의 고별 설교는요, 특별한 의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도자들이 꼭 인생을 지나갈 때 끝에 설교했고 그 설교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설교 뭐 이렇게 본다면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죠. 모세의 고별 설교는 신명기 전체가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도 고별 설교를 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다윗도 고별 설교를 했어요. 다윗은 역대상 28장에 길게 본인의 설교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고별 설교를 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아주 길게 설교한 내용을 요한복음에 길게 적어주고 있어요. 이것처럼 바울도 고별 설교를 남기고 있는데 그 고별 설교가 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5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의 고별 설교의 가치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치, 뭐에 대한 가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교회는 어떤 일을 만날 터인데 그 일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관한 아주 바울의 굉장한 깨우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바울의 그 고별 설교의 그 앞부분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앞부분에서 바울은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역해야 된다. 바른 사역은 이런 것이다. 바른 목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기본이 바로 이거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18절에서 21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다 보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자기 일을 한 거고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질이 일어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나중에 일을 보면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 기본이 무너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기본은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하여서 목회의 사역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자그마한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완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바울이 이 설교한 내용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 자리에 서서 또 목양을 하면서 주일을 하죠.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각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목적이 뭐냐? 시작할 때 멋있게 일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이 아주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설교 속에서 그 기본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20장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사역의 첫 번째 기본은 주를 섬기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역은 주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듈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듈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둘로스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둘로스?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주를 섬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종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의무를 다한다. 예속되어져 있다.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 종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일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스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 배 이름을 이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둘로스호라는 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척이에요. 이 배가 언제 만들어진 배냐? 1914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12년 뒤에 만든 굉장히 오래된 배예요. 2009년에 폐선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배예요. 미국에서 화물선으로 만들어진 것을 여객선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복음 전한 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차례 들어왔었고요. 실은 이 둘로스호의 복음 전하는 단장이 한때 우리나라 사람이 된 적도 있었어요. 비백인 계열로 유일한 단장이에요. 이 둘로스호가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이 안에 100년 된 배니까 나무로 막 되어져 있는데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배를 폐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둘로스호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 둘로스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 돌아다니는 떠다니는 유엔이다라고 얘기했던 배예요. 여러분들 둘로스 의미가 뭐라고요? 종.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를 할 때 경영이라는 말은 정말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장 극대화되어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경영의 목표 아닙니까? 최대의 이익을 내고 숫자로 환원시켜서 그 증거를 하는 것이 경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목회 경영,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느냐? 목회에는요, 신학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목회는 신학이 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여기도 하나의 조직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도 하나의 뭔가 일을 만들어서 성과를 나타내는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경영적인 기법을 통하여서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뭐가 맞아야 되고 뭐가 더 뭔가 많은 것들이 남겨져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는요, 경영이 아니라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정말 어느 경우에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곳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 목회자들을 봅니다.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곳에 성경책을 등에다 짊어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저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평생을 보내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경영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그 사람들은 패배자 중에 패배자예요. 야, 거기 장사가 될 것 같아? 거기가 목회가 될 것 같아? 거기가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만약에 목회에 경영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그런 데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는 경영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목사들이 왜 그런데, 선교사들이 왜 그런데 들어가겠습니까? 종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요.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다. 그곳이 보이지 않고 성과가 많이 나지 않는 곳이라는 걸 내가 알지만 꼭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알고 있는 종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목회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해요. 누군가는 교회에서, 누군가는 기관에서, 누군가는 답을 주면서, 누군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치료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목회의 모습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종의 마음이라는 것.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목회고, 하나님은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의 그 마음에, 종의 마음에 불을 붙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때에 정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모자른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다른 달란트를 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성경 번역은 이걸 우리말로 바꿨더라고요. 누군가에겐 5천만 원.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겐 5천만 원, 누군가에겐 2천만 원, 누군가에게 1,000만 원 줬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 돈 준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 받은 사람 1억으로 불렸습니다. 2천만 원 받은 사람 4천만 원으로 불렸습니다. 1,000만 원 받은 사람 내가 이거 까먹을까봐 잘 간직했다가 그대로 가졌습니다. 1,000만 원 저한테 주셨던 1,0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만약에 이 비유가 앞에 있는 숫자에 초점이 맞춰지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유예요. 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불렸으니 수익률 200%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랬다고 칭찬받는 거구나. 경영적인 기법에서 본다면 맞아요. 5천만 원으로 1억으로 불린 사람, 2천만 원, 4천만 원 불린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5가 10이 되어지고 2가 4가 되어지고 이 마음을, 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올 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얘기해요. 주가 종에게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일을 준 거예요. 5천만 원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화려한 일이겠죠. 가게를 차릴 때 5천만 원 가지고 가게를 차린다. 그러면 좀 더 목이 좋고 좀 더 넓은 곳에서 그럴듯한 가게를 좀 차릴 수 있겠죠. 2천만 원을 주시고 가게 차리라고 한 거예요. 2천만 원 가지고는 저 대로에 못하고 좀 뒷골목에 살 수 있겠죠. 1천만 원 받은 사람은요. 1층이 안 되고 뭐 지하에 내려갔던지 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왜 이렇게 따로 주었느냐?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5천만 원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군가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주고 각자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5천만 원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5천만 원 주신 것을 가지고 보내신 곳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2배로 불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 보통 상식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 진짜 돈 버는 재주가 탁월하구나. 넌 능력 있는 종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비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평가가 똑같아요. 충성됐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냐? 25장 24절 30절에 보시면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주인이 하도 기준이 높고 정말 경거망동하는 거 싫어하시는 모양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실패했을 때 실패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잘 보관해서 왔습니다. 그대로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일을 맡겼는데 가서 봤더니 딱 까먹기 딱 좋은 자리예요. 가게 차려봤더니 지하인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1,000만 원 받은 거 이거 1년쯤 지나고 와서 완전히 원금까지 다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게도 차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1,000만 원 잘 가지고 있다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곳에 가서 장세가 안 될 거 알면서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일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명령을 수행해서 가는 종의 마음을 원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익한 종이다. 이 무익하다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모르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종의 마음으로 섬겨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에 바쁜 시간 속에 고별 설교하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수건을 허리에다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종의 모습이에요. 종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종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러고 보니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것 중에 기적을 일으킬 때 19장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예수님께서 허리에다 수건을 동이셨다라고 얘기했죠. 바울의 이 이야기에서도 수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섬김의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셔야 돼요. 이 주의 종에 대한 인식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나는 둘로스다. 나는 둘로스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주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둘로스다. 빛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에 관한 부분이 내가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하고 하지 말고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종의 충성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 주를 섬기는 일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20장 19절에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합니다. 주를 섬길 때, 종으로 주를 섬길 때 무엇이 있으냐? 겸손과 눈물이 있어요. 종과 겸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 지역에 또 세상에서도 매한가지예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원래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자, 비열한 자, 나쁜 거, 좀 모자른 거, 뭐 이런 겁니다. 비굴함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원래 단어가 뜻이 그래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볼 때 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이 단어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단어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는 메시아가 오실 그분은 겸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비천한 모습인데 성경에서는 이 겸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아주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자기 혼자 놀아요. 자기의 급이 맞는 사람들하고 따로 이렇게 뭉쳐서 어울립니다. 하나님하고도 물과 기름처럼 뚝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하고도 물과 기름처럼 뚝 떨어져 있어요. 어울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물과 기름과 같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려면 이 둘 사이를 묶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놓는 터를 만드는 겁니다. 죄인들이 있어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겸손함으로 그들을 어깨에다 짊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터를 펴는 거예요. 터를 펼 때 마음껏 밟고 지나가고 마음껏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내놓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겸손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내놓는 겁니다. 힘들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느냐? 교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겸손하게 들어갈 때 아주 진짜 지근지근 밟습니다. 고통스럽게 밟아요. 때로는 조롱도 하고요. 때로는 이익을 취하고 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괴로움들이 날마다 커져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주를 섬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해 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겸손함으로 터가 깔릴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크리스찬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썼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들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터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닮은 성품으로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이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할 때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품을 여니 밤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울 완전 울보예요. 성경에 가장 울보로 유명한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울보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편지 쓰고 있대. 내가 눈물로 쓴다. 고린도 교회 아주 정말 난리가 난 교회거든요. 싸움도 나고 음행도 충만하고 하여튼 문제가 아주 엄청나게 터져나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내 편지를 썼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따라가지는 안 된다. 많은 교인들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떠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마음 품고 날마다 눈물로 그들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겸손과 눈물, 이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겸손의 눈물과 이 흘리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 그 아데미로 꽉 차 있는 그 교만한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눈물과 기도가 꼭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정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내 유익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유익이라고 하는 것. 이 유익이 뭐냐? 여러분들 이 유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가장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리시는 선물이에요. 가장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리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마치 택배 배달원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누구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누구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누구에게 보내는 선물이다라고 다 이름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전달하는데 바울은요, 정말 어디에서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물러서지 않고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사역자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의 축복을, 그 나에게 배달되어진 그 축복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역자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배 발송을 쫙 하셨는데 내가 오늘 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물 택배가 쌓여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파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내시는 선물 보따리가 끊임없이 도착할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 배달하지 않으면 그 선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 바울은요, 주의 일을 할 때 이 인식을 꼭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선물을 보내신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날마다 멈추지 말고 주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너를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간에 주의 말씀과 축복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도구로 삼으셔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얼싸 안으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해야 할 일들 리스트를 수도 없이 적어서 여러분들이 내려보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알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축복의 선물이 있으니 전달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택배가 몇 개나 오십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축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택배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가 옵니까? 어떻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전달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나는 받아야 돼. 나는 받아야 돼. 나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축복 받아야 돼. 내가 축복의 맨 마지막에 택배를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축복의 상자가 날마다 쌓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미 다 알고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 유익한 것을 전하는 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사명자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벗겨지지 않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인지 여러분들 천국 가면 아마 실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하나님께 충성한 종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는 이 사명자의 본질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본이 잘 갖춰져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열심으로 일을 하고 맡겨진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주의 종의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예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렀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그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 올려놓고 만나고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수행해야 되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전할 일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를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그 모범을 보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모습을 보였고 정말 불모지 같은 그 에베소에 정말 교회하고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에베소에
위대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그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모지 같은 곳에 바울과 같이 목회를 한다면, 주의를 한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고별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사역자들 또 사명자들이 그런 바울을 닮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복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천국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